오늘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9장 1절로 8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죄 백성들.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57장, 58장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57장에 음란한 이방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과 책망이고, 58장에서는 가정스러운 금식이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경건에 대한 책망이고요. 본장은 사회적 악행,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죄 백성들이 총체적 부패의 상태에 떨어져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아주 전적인 타락의 존재임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당위성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 57장에서 59장에 나타난 죄악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와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죠. 57장에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고, 58장에서는 금식과 경건의 삶이 위선적이었다. 그래서 일상에서 지켜져야 될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악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하실 수 없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언약의 백성, 주의 자녀라고 해도 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기도는 절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징계와 심판, 연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전능하심, 또 하나님을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지나는 시간이나 또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귀는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징계와 심판의 과정일 뿐이죠. 모르면 안 됩니다. 죄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 또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영적 무지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소원을 성취해주는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에 무관심하시거나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 교만과 완악함, 부패,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보하시면서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짧아진 손, 둔해진 귀, 주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요. 고통 중에 부르짖지만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고 귀가 둔하여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죄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는 시기에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죄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가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걸 항상 주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죄악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에 처한 이유가 뭐예요? 죄잖아요, 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못하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그것은 곧 사망이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죄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 죄악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죄악이 일상화된 죄 백성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빛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죄 백성들을 갈라놓았고 죄는 전능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을 세우는 일이에요. 관계 단절이죠. 이것은 곧 죽음과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무엇인고?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진 주의 자녀들의 미래는 참담한 고통과 어둠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손과 손가락, 입술과 혀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죄악의 도구로 전락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외적 활동, 손, 내적 의도, 혀, 입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인간의 몸과 마음이 모든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를 보여줍니다. 손에 묻은 피, 권력자들이 약자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갚아는 사회적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짓을 말하는 입술, 법정에서 혹은 경제활동에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으로 저울추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의를 집행하고 바르게 세워야 할 제사장이죠. 당시에는 재판장이 부패하고 타락하죠.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유죄로 만들고 또 죄가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어주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것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법기관에 나타나는 국가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게 문제죠. 그들과 부안해동하고 그렇죠. 네. 의와 거룩함이 사라진 신앙은 거짓 종교에 불과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모든 행위와 마음과 언어까지 완벽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자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정죄하는 혀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거짓말, 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나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행한 악한 일들이 곧 피 묻은 손과 악독을 품는 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이야.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독이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 그러네요.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언어 생활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공의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이 말씀하고 있죠.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사법이 무너졌네요. 법적인 공의.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고 있다. 공동체의 타락, 그 사회 국가의 타락은 언제나 사법제도의 부패로 나타나요. 자신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공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왕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모든 시대에 일어났고요. 당시에도 그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오늘날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한국의 25% 이상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고 바른가 생각해 보세요.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리에 항상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참 이런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유일한 구원의 희망인데 그 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이 갑자기 악해졌나요? 세상은 원래부터 악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교회, 그리스도인,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느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오네요. 독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맹독성을 지닌 독사 같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그 언약의 자손,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가버린다.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했다.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강하게 책망했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예수께서 귀신에 의지하여 귀신 쫓아낸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이죠. 34절 이하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언어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 언어 생활을,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내가 이러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는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다. 거미줄로 짠 옷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고 권력을 쌓으려고 하는 일이죠. 그것은 결코 영원하고 안전한 구원의 옷이 될 수 없습니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행위로 얻은 결과물들, 결국 독사처럼 부메랑이 되어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자체를 사망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죠. 독사의 알은 인간의 죄가 가진 아주 치명적인 해악입니다. 거미줄은 죄가 가진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험하고 무익한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교만에 근거한 수고와 노력은 타인을 해칠 만큼 폭력적이고 포악한 악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또 사람들의 인정, 외식하며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자신의 의로 여기면서 내 안에 품고 있는 미움과 탐심, 교만은 독사일과 같아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만이 너의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 이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악의 모습은 벗어버려야죠. 죄악으로, 악행으로 얻어진 부, 명예, 세속적인 영광, 거미줄로 옷을 짓는 것과 같은 험한 일인 것입니다. 벗어버려라.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익한 무지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했죠. 로마서 3장 15절 이하입니다. 그의 팔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아멘입니다. 죄악된 길에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데 죄악된 길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짓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죠. 매우 빨라요. 죄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들의 발자취 인생 여정에는 오직 황폐와 파멸뿐이다. 무지한 피를 흘리는데 신속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가 구조화되고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형제와 이웃의 피를 밟고 서서 번영을 추구하는 개인, 사회, 권력, 국가는 그 길의 끝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손가락, 입술, 혀에 의해서 이제 발과 악한 생각까지 이어지죠. 철저히 죄에 정복당한 이방인들보다 더욱 심각한 죄악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맹렬한 열정으로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지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완고한 죄 백성들, 자신의 생각, 지성과 또 발, 행동,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악하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이잖아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으로 싹 쓸어버릴 것을 작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그 왕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가? 유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똑같이 그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정말 안악하죠? 돌이키지 못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시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임하고 말죠. 이것은 그 시대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예,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특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 나의 생각과 발걸음은 주로 어느 방향을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돈이 생기는 일이면 뭐 아주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것이 죄악하고 불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고 명예를 주는 일이라면 뭐 빠르게 달려갈 것입니다. 죄를 향해는 굉장히 빨라. 죄를 향해 가는 길은.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아주 피곤하고 게을러요. 하기 싫어해. 나의 탐욕을 채우거나 세속적인 즐거움을 쫓는 일에는 놀라운 열정과 속도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건 뭐 현실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잘 알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지나간 자리에 생명과 구원, 의와 평강, 기쁨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관계, 단절, 황폐와 파멸이 남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해요. 내 발걸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향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죠. 당연히 구분길을 스스로 만들고요.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죠. 악인들이 가는 삶의 특징이잖아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죠. 어떻게 평강을 얻는 거죠? 정의도 없고 구분길을 만들 수밖에 없다. 악인은 평강이 없다. 57장 21절에도 또 48장 22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죄악의 어둠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그들의 심정에는 진정 평강이 없어요. 네, 평강 불가능합니다. 평강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용서받아 의가 회복될 때, 그렇죠? 용서와 의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이러한 의인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굽은 길, 죄악된 길을 고집하는 자들은 영원한 평강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정의와 평강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의가 없는 곳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뭐라고요?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의가 없는 평강은 없어요. 의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와 재물, 명예와 힘을 얻어서 나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를 회복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용서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거든요. 교만한 자,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한테는 평강이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곧은 길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의와 거룩함을 버리고 욕망과 이적인 탐심과 교만의 굽은 길을 택한 개인과 공동체 결코 평강이 없다. 없다입니다. 스스로 길을 개척했다고 믿었으나 그것은 영원히 왜곡된 길일 뿐이고 그 길 속에서 미로 같은 길이죠.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고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미로를 헤매고 있지만 평강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그 길은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일, 이것이 진정한 평강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들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 사망과 육체적인 고통과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기보다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거나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했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세요. 침묵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각해 보게 하세요. 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이 모든 시대에 반복되었고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오늘날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예. 본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으나 여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고요. 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미워해.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아주 저주하면서 싫어합니다. 200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그 정도인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탐심에 이끌려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도 없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향해 가는 길은 얼마나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게 얼마나 빠른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